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주에 있다가 서울에 오니까 갑자기 더 많이 추워졌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지금 날짜가 소환하고 대한 중간쯤 돼 보이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건강에 신경 써야 될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교인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또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또한 생활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의지대로 흘러가는지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기독교 농촌 개발원에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개농원에서 닭을 키울 때 금요일마다 우리 기장 교회에 택배를 보낼 때 함께 와서 그냥 무료로 몸으로 봉사해주는, 섬겨주는 그런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사정이 저도 그렇고 일감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뜻밖에도 그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 양계장에 많이 심겨져 있는 그 개복숭아가 있는데 그 개복숭아 나뭇가지 잎사귀가 혹시 있는지 살펴봐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제가 가봤을 때 개복숭아 나무에는 잎사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다 떨어지고 떨어진 잎사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길래 저는 또 준비를 해서 양계장으로 급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무에는 잎사귀도 없고 또 개복숭아 나무 아래에는 떨어진 낙엽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개복숭아 나무의 잎사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사모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영양 주사도 맞고 왔는데 지금 집에 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몸보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보양식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잘못 먹어서 몸이 두드러기가 났다고. 어떻게 이것을 처치해야 될지 몰라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개복숭아 잎사귀를 먹으면은 달여서 거기에 발라주거나 먹으면은 효과가 있다 해서 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개복숭아 잎사귀가 없고 나무 밑에 잎사귀 자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조금 후에 다시 차를 가지고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얼마 후에 오셔가지고 같이
장기장에 가려고 했더니 본인 혼자 가보겠다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기숙사에 있는 저에게 들려서 하시는 말씀이 송 목사가 말한 대로 대북송화 잎사귀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나무 밑에 잎사귀도 없다고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당신의 부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살아내고 계시는 나이 드신 신앙 선배 목사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뭉클했고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힘든 생활을 하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말씀 이전 장인 32장에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늦게 내려오자 불안해합니다. 믿음을 갖고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을 취하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뜻에 따라 금 송아지를 만들어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아 아침 일찍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것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시내산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이 불순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런 타락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이 고집세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인간적으로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모세를 좀 더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애굽의 종살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고 해방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다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도와주신 것, 이것을 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백성을 없애겠다는 그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조상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약속도 모세는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믿음의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긴장 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사, 사자를 먼저 보내어 여러 부족을 쫓아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덧붙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없앨까 염려하여 너희와 함께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도 힘겹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슬펐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다시 먹고 살만한 애국으로 가야 될지 비록 종살이지만 어찌할 바를 이들은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시고 믿음의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해막과 장막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다고. 그들은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께 다시 한번 애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 알려주십시오. 사자, 천사하고는 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 이 말씀 안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의 마음은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며 타들어갑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간절한 염원, 반복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모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사실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하고픈 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깨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모세처럼 기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너를 안전하게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러나 당신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사랑은 이렇듯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성실한 약속과 맹세를 지키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약해질 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느끼고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삭개오 작은 교회가 있는 한신대 대학원의
라일락 꽃나무를 생각하곤 합니다. 입춘이 지나며 봄이 될 텐데 대학원 정원에 라일락 꽃이 봄이 되면 대학원 정원에 라일락 꽃이 하얗게 피어오릅니다. 이 꽃나무에 꽃봉오리가 지고 뒤이어 각각 꽃이 핍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은 나무에 각각의 꽃이 피는데 어떤 꽃은 봉오리가 지고 어떤 꽃은 중간쯤 피고 어떤 꽃은 활짝 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아무 생각 없이 라일락 꽃을 볼 때는 그냥 이쁘다 볼 수 있는데 좀 더 라일락 나무와 꽃을 들여다보면 이렇듯 각각 다르게 자리를 잡고 꽃이 만개하는 시기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단 라일락 꽃의 문제이겠습니까? 모든 꽃이 그러하고 모든 지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과 은사가 그러하겠죠. 이러한 꽃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신비가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서 각 지체들의 은사에 맞게 역할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전할 때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은 온마음과 정성으로, 가르치는 자는 배움의 자세로, 위로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듯이 합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며,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금요일 오후 5시쯤 기독교 농촌 개발원에서 가까운 김제 로컬푸드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에 걸어 나갔습니다. 로컬푸드 옆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누구와 통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니 당신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과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 가지 분란으로 너무 힘들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몇몇 교인과 다른 교인들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고, 자기가 그 교회의 분쟁을 떠나려는 어려운 교인들에게 함께 참으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 좀 더 기도해보자고.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교회의 분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힘이 없다고. 그렇지만 꼭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붕어빵 가게를 열기 위해 차를 타고 오며 가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붕어빵을 구우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교회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와 그 권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저는 아멘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분란 속에서 그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또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오늘도 붕어빵을 구우며 기도하는 그 권사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할 일을 성실히 순종하며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땅,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땅,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밖에 우리 이웃들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